성경이 숲을 걷다. 오늘은 시편 56편입니다. 오늘 시편 56편은 먼저 표제의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56편의 표제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입니다. 먼저 믹담이라는 말을 다시 정리하면 일반적으로 믹담의 뜻을 교훈이라고 하지만 사실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학자는 덮다라는 동사에서 온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속죄 또는 구원이라는 의미로 읽는 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속죄는 죄를 덮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72정에서는 기념비로 번역을 했고요. 또 어느 곳에서는 단순히 시로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하는 것은 추측이 가능해도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에서도 분명한 뜻은 알 수 없습니다. 단어적으로 보면 요낫은 비둘기를 뜻하고 르호김은 멀리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엘렘에 대해서는 침묵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테레빈 나무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조용한 비둘기에 맞추어 아니면 멀리 있는 테레빈 나무에 있는 비둘기라고 해석이 가능한데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시편 곡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56편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고 소개하는데요. 사무엘상을 참고하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간 것은 두 번 있었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21장에서 도에게 고발로 사울을 피해 블레셋 가드로 갔다가 미친 채 하여 풀려난 사건이 있고요. 이 사건은 시편 44편에서도 표제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상 27장을 보면 10사람의 발고 사건 이후에 블레셋에 망령을 했을 때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무엘상 21장을 오늘 시편 56편의 역사적 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잖아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현재 시인은 마치 포식자에게 먹잇감이 되는 듯 단 절체절명의 사형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표제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적국에 들어가서 미친 채야 목숨을 겨우 부지할 수 있었던 다윗의 상을 생각하면 오늘 시편은 그 상을 아주 선명하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56편에서 은혜 받은 구절이 바로 3절에서 4절인데요. 내가 두려운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운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3절에 좁혀온 대로 시인이 처한 사항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두려운 사항이 아니라 첫 강구대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곧 모든 염려와 위험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것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바로 시인의 시선의 변화였던 것입니다. 두려운 상황이 아니라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하다 보니 오히려 시인의 두려운 마음은 찬송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상황에서 시인에게 전혀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시인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수사적 질문을 통해 나오는데요.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즉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사람의 육체는 그에게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체라는 말은 인간을 의미하며 이 인간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과 크게 대조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시인을 보호하신다면 단지 육체에 불과한 인간들은 그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못한다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두려움 대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선언한 거예요. 8절에서 9절도 보세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시인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는 근거가 이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시며 이 땅에서 갖는 모든 자세한 경험을 일일이 돌보신다는 것이었어요. 지금 시인이 처한 상황, 즉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 마치 하나님의 부재로 보일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담아 두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계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이 마치 자세하게 관찰하시고 시인의 모든 자세한 것을 숫자로 기록하는 것처럼 행동하신다고 이렇게 묘사했던 것인데요. 그만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세심하게 살피신다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 자신이 아뢰기만 해도 당장 원수들이 물러갈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시인의 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안다는 것인데요. 시인이 아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시인의 편이시니 11절에서도 누가 그를 대적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런 확신에 찬 시인은 마지막으로 서운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운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이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56편 전체를 살펴보아도 시인을 압제하는 원수들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셨다고 고백했어요. 상황의 변화와 상관없이 시인은 벌써 죽음에서부터의 구원을 경험했으며 그는 이제 원수들이 아니라 자신 앞에 있는 하나님, 그분을 향한 생명의 빛의 시선을 맞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잡한 사회생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있을까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이 항상 부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더욱 단단한 신앙의 토대를 쌓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56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다윗은 솔직히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적국이었던 블레셋까지 도피하고, 그러나 그곳에서도 살기 위해서 미친 채 해야 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다윗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편이기 때문에 원수들이 자신을 이길 수 없다는 고백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의 두려움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내려놓자 어느 틈엔가 그런 두려움이 하나씩 없어지고 내 편이신 하나님의 능력만이 보였던 거예요. 물론 자신의 상황은 바뀐 것이 전혀 없지만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히려 찬송이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분의 구원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어려움을 일일이 계수하고 계세요. 그만큼 우리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시대에도 그렇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만이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가장 확신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